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보시면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일상에서 가난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24절 말씀에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고요, 태만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은 줄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게으른 자의 생활은 늘 잠을 부르고 또 모든 일에 무감각하다가 결국은 사망의 깊은 잠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성실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게을르지 말아야 돼. 게을르면 우리가 예배 생활에 게을르고 또 봉사에 게을르고 또 신앙생활에 게을르다 보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결국은 사망의 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성실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부지런히 선을 행하며 열심히 생명을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불쌍히 여기고 안 됐다, 힘들겠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구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은 그냥 가난한 자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그쳐지고 내 마음이 그냥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는 것뿐이 아니라요,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꾸는 자뿐이 아니신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 물질을 하나님이 구워서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결국에는 그의 선행, 착한 일을 그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은혜의 각물 헌금, 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여러 가지 선교나 또 구제하는 그런 물질들, 또 심장병 환자 돕기 현금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도움을 받으신 것처럼 여기시고 친히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을 통해서도 기꺼이 대접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눈여겨 보십니다. 이것이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 주께 대하듯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 말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미워서 너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던져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훈계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만 과도하게 닥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의 목적은 사랑으로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모 자신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훈계를 받아야 할 부족한 존재임을 먼저 기억을 하면서, 마치 자녀를 닥달하는데 자신은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자녀를 닥달하지만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자기도 안 하면서 라고 하는 그런 반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나도 부족하지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자녀를 훈계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훈계를 듣고, 특별히 자녀를 훈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자녀를 훈계할 때 막 노하고 꾸짖고 때로는 매로 되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은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폭력, 또 언어 폭력, 아동학대가 심각한 오늘 이 사회에 보면서 이 말씀의 경고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 나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권고를 하며 잔소리 같은 잔소리로 하는지, 자녀들이 그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지 돌아보시고, 나는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권고할 때 나는 먼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나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꾸짖고 마치 나에게 소속된 아이들처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23절 말씀입니다.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과 그런 어떤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한다고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생각,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계획,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수많은 생각을 세우고 또 펼쳐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갖는 그 이유는 뭐냐? 내 속에 많은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5절에서 29절 말씀, 거만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또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 떠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거만한 자들은 종종 육체의 징벌을 당하면서도 깨우침을 얻지 못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그런 교훈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난이 축복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거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도 고치지 못하지만은 거만한 자를 때리게 되면
거만한 자를 때리게 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배우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고가 들릴 때가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충고를 붙잡는 길이 바로 생명을 붙잡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귀 기울여 들어야지 자꾸 무시하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마음으로 담아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 또 명철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생명에 이르는 길에 걸어가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가지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계획들이 하나님 뜻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